오늘 말씀 요한복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을 준비를 하다 보면 욕심이 자꾸 생기고, 또 욕심이 생기다 보면 분량이 많아지고, 또 분량이 많아지다 보면 설교 시간이 길어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내용을 전달하면서 좀 빨리 시간을 맞춰보고자 말씀들을 이렇게 좀 스크린에다가 넣었으니까 스크린과 또 성경을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들어야 의미가 있는 거니까 우리 말씀들을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36절, 요한복음 3장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렇죠. 반면에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치 아니하면 영생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지극히 당연한 얘기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제를 한번 이해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알고 계시지만 이 내용이 앞으로 부담 없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야만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믿음과 순종 혹은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무엇이 나와야 하느냐 하면 행함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믿음을 바꿔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속에 담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나무라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일 겁니다. 그 행함이라고 하는 단어와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동일선상에 놓고 오늘 같이 한번 이해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같은 뜻이다. 그래서 믿음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 하면 순종이 들어있습니다. 그 사람의 순종 행함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 성경 구절을 이 주제에 맞는 것으로 선택을 했을까요? 많은 생각을 하고 선택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주제를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이렇게 노란색을 칠을 해 두었는데 이 단어가 같은 의미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단어를 바꿔 놓아도 괜찮냐 그 말이죠. 그래도 같은 의미로 이해되어질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읽어도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말은 무엇으로 바꿔도 우리가 불편하지 않느냐 하면 믿음이라는 단어로 바꿔도 불편하지 않다는 것이죠. 같은 의미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순종이라는 말로 한번 바꿔서 읽어봅시다. 그러면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삶을 정체시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회를 정체시키고 하나님 앞에 일들을 못하게 합니다. 많은 그 교회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오해하고 왜곡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깨달으면 된다는 것, 은혜니까 값없이 받는다고 하는 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루어진 것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왜곡된 정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생각들이 적어도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뀌지 않으면 무엇을 얻을 수 없냐 하면 행함이나 순종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순종하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전혀 이질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라고 하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고 살아가는 목적들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집회 때 많이 들었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을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 구원은 그러니까 뭘로 얻는 겁니까?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 함께 못 있는 거죠. 자, 믿음으로 얻는 구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정의될 수 있는 게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니까 믿음은 어떤 행위라고 하는 게 없다.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밖에만 하는 것이 믿음이구나 라고 이해했다면 오늘 그 이해들이 바른 이해가 아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순종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꿔서 읽어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이라는 것을 순종을 한번 바꿔서 읽어보기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많은 부분에서 내가 얼만큼 믿음이 없는가를 발견할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내가 얼만큼 불순종하고 살아가는지,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어긋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발견해야 말씀 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으로 돌아와야만 온전한 행함과 순종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믿음이 되는 겁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3장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지혜를 주는 책이구나. 믿음을 갖게 하는 책이구나. 구원을 얻게 하는 책이구나.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었으니까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또 내려왔고 그렇게 일면은 우리가 이야기하고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에 우리 베드로 후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더하는 거라 그랬으니까 새로운 지식들 또 믿음 성경 속에서 우리가 더 알아야 되는 것들을 더하는 것들이니까 오늘은 그런 차원에서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믿음으로가 아니라 순종으로라고 한번 바꿔 읽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만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 말씀이 그립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꺼려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구원이 아니라고 단언해도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게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영의 구원받았으니까 완료됐구나. 그래서 계속 우리 전도 집회 때 이 구원에 관해서 과거 완료형을 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구원에 관해서 믿음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끝나버린 것으로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그것은 일면은 맞지만 어느 한 면에서는 치우쳐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나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나면 어떤 말씀들에 많이 꽂히느냐 하면 이것과 유사한 말씀들에 많이 꽂힙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도 보면 엄청 반갑죠. 한번 로마서 3장 2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라고 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 그러니까 값이 없으니까 어때요? 값없이 얻었으니까 갚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갚을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값으로 쳐서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갚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삶이 되느냐 하면 힘이 없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바른 지식과 바른 이해가 바른 믿음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출발이 어떤 내용으로 말미암느냐는 것에 따라서 미신이 될 수도 있고 참 진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보다 더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놀랄 때가 참 많습니다.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우리보다 더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과 비교할 수도 없는 것들이에요, 실상은. 그런데 나타나 있는 것들을 보면 대단합니다. 예를 들면 작두를 타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작두를 타는데 어떻게 작두를 탑니까? 맨발에 칼날 위에 서서 어떻게 합니까? 춤을 춥니다.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 필요도 없지만, 근데 대단한 것이잖아요. 그 위에 올라가도 내 발이 찢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강한 신념과 믿음이, 신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칼날 위에 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칼날 위로 서게끔 행하게 하는 것, 순종하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다른 영이죠. 우리는 다른 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른 영이, 귀신을 의탁하고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자기 몸을, 자기 자신을 어디에다 내어놓을 수 있는 거죠? 그 칼날 위에다 내어놓는 겁니다. 대단한 믿음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도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내용과 걸맞는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그 작두를 타는 그 뭐라 그래요? 무당이라 그래요? 푸닥거리 하는 그것들도 그런 능력 안에 있는데 우리는 비교할 수도 없는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행함과 그 순종의 내용들을 보면 좀 부족함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이냐? 잘못된 지식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고 또 한 번 반복을 하지만 지난번에도 이거 한번 우리 같이 살펴봤습니다. 구원을 얻는 참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충족이 돼야만 온전한 구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안에서 믿음이 구원을 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구원이냐는 것이죠. 어떤 믿음이냐는 것이죠. 믿음 안에 어떤 요소들이 충족이 돼야 온전한 구원이냐 그 말입니다. 잘 아는 거지만 다시 한 번 더 오늘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이 내용은 성경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니와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이라든지 로이드 존스 목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동일하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구원을 얻은 사람들,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요소를 충족했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통해서 성경의 교사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 성경적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된다고 주장을 해왔어요. 그 세 가지는 지식, 내용입니다. 믿는 어떤 내용입니다. 그 다음 그것에 대한 동의, 그 다음 무엇이냐 하면 그것에 자기가 새롭게 안 지식과 그 지식을 안 거에 대한 동의를 했는데 그 동의한 거에 대한 값을 치르는 헌신, 자기를 맡기는 것, 그 세 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 구원은, 그 믿음은 3분의 1이 들린 겁니다. 구원이 아닌 겁니다. 그 믿음은 정상적인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라틴어로 노티티아, 아센수스, 피두시아. 뭐 발음은 몰라도 돼요. 가볍게 넘어가는 겁니다. 이건 다 우리가 살펴봤던 거니까. 그래서 노티티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용입니다. 아까 작두 타는 그놈도 뭐는 있어요?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지식이, 그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원을 가져다 주느냐? 가져다 주지 못하죠. 무엇 때문에 그렇죠? 내용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이 바르지 않으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사건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셔서 누구든 정죄치 않는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사실, 그 지식, 그 지식을 기반하지 않는 내용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 제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얘기에 초점을 두었을까요? 예수님을 다 알거든요. 모르는 거 아닙니다. 사전을 찾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전을 백과사전에서 찾으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한 자. 대속물 하고 사전 찾아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 죽은 것. 대속물 그러고 나옵니다. 사전을 쓴 사람 그러면 믿음을 가졌겠네요? 천만만의 공덕이죠. 아니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그 모든 죄로부터 사함을 얻었다고 하는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없느냐? 있습니다. 있는데 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 다음이 또 문제고 그 다음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용이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에 관한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장사되었다, 3일 만에 부활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 자신이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누가 전한 복음입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라고 단언했던 그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서의 내용의 핵심은 이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R.C. 프로롤은 머릿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마음에 하나님이 있을 수 없다 그랬어요. 이게 일명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식구원이에요. 그렇죠? 지식으로 구원을 알아야 합니다. 지식구원 나쁜 말이냐? 나쁜 말 아니에요. 지식구원이 있어야 돼요. 지식으로 구원을 알아야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이 형성될 수 있으니까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지식구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이 머릿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내려가는데 뭐 38년 걸린 사람도 있다며요. 20년 걸린 사람도 있고. 그 얘기는 뭐 얘기하느냐 하면 그 다음 단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또한 칼빈은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다라고 주장을 했고, 믿음은 이 표현이 참 모든 걸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경건한 무지가 아니라 교회 와서 이렇게 살며시 들어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살며시 뒷검질하고 나가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믿음인 것으로 아는 것. 경건, 그렇죠? 믿음은 경건한 무지가 아니라 지식에 뭘 두느냐 하면 기초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다가 기초를 두느냐 하면 지식에다가 기초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은 저는 단언컨대 모든 것을 걸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했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모든 것을 걸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 교회가 전하고 있는, 제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지식이 참입니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지식에 있어서는 그 어느 교회보다도 너무나 잘 돼 있다는 것이죠. 순서도 잘 돼 있고.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자기 안에 있는 간증을 할 때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전도 집회 때 하는 내용과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증거하고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오셨다고 곳곳에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그 얘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도 집회 때 그 순서들은요, 굉장히 성경적이고 바른 것입니다. 자주 해야 됩니다. 아주 자주 해야 되는 것들이죠.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이 지식을 아무 데서나 알려주느냐, 이렇게 순서대로 잘 알려주느냐, 잘 없어요. 그런데 자부심이 없는 거예요. 가지십시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자, 그 다음이 뭐냐 하면 아센수스입니다. 아센수스라는 것은 지적 동의입니다. 동의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해당되는 말씀 우리가 찾을 수 있다면 어디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말씀을 얼마든지 찾아서 이 말씀들과 연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 말씀 속에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적어서 기록해서 후대 우리가 이걸 인용하는 겁니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적 동의고 복음의 내용이 마음으로 믿어지기 때문에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앞에 그 내용이 믿어졌다는 것,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이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 물론 성령이 함께 하셨겠지만 기적적인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불가능한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믿어지기 때문에 복음의 내용을 인정하는 겁니다. 특히 창조와 및 부활 사건에 대한 지적 동의는 구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성경이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이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1.1획도 거짓이 없다.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그렇게 동의하는 것. 그러므로 그 안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며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
사망을 맛보셨다. 내가 그 사실을 동의한다. 이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요소 가운데에 따지지는 않았지만, 내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첫 번째도 있었고, 두 번째도 있었죠. 자, 나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의 대속주요, 구원주요, 메시아라는 성경의 증거가 믿어지는 것이다. 믿음의 성경적 내용이 중요하긴 하지만, 만일 그런 가르침이 개인이 실제로 그에 동의할 정도에 이르기까지 그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다면, 아까 여기에 있어야 하고, 그것이 어디로? 여기에 와서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다면, 입으로 시인되지 않는다면 이런 내용을 잘 알면서도 여전히 잃어버린 자가 되는 게 가능하다. 우리 교회에서 이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이야기합니까? 지식 구원 받은 사람. 그렇죠. 머리로는 알기는 아는 거예요. 근데 뭐는 없죠? 네. 마음이 아직 아닌 거예요. 구원입니까? 구원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피두시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신뢰입니다. 신뢰라는 말의 또 다른 말은 맡긴다 그런 뜻입니다.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맡긴다는 말은 내가 어느 분에게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영접이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 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모든 삶 안에, 내 것인 것 안에 이제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나를 값주고 사신 분의 것입니다라고 수용하는 것이죠. 그게 영접입니다.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말로 뭔 말이냐 하면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당신 것이니까 알아서 하십시오예요. 그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전폭적인 신뢰입니다. 자, 영접은 곧 신뢰다.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격적인 관계라는 말.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부부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죠. 부모와 자식 관계도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인격적인 관계들입니다. 그래서 그 인격에 손상을 입으면 어때요? 존심이 상해서 쳐다보고 싶지 않는 겁니다. 그 인격적인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그 인격적인 관계 문제가 생기죠. 그랬을 때 우리에게 어둠이 오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한일서가 써져 있고 자백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 자백에 관한 것은 다음에 또 한번 회개와 자백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또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피두시아 곧 영접을 통하여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고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 그분은 이제 우리의 맏형이시고 또한 참으로 진실한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 성경은 이런 관계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 우리의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로 기록해 두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신뢰와 헌신은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진정으로 내어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몇 번째죠? 아까 믿음의 세 가지 요소 가운데에 두 번째인가요? 세 번째. 자, 두 번째까지는 잘해요. 두 번째까지는 잘합니다. 마음까지 내려왔어요. 끌어올라요. 표현도 잘해요. 말도 잘해요. 그런다고 구원입니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정의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예요. 아니다예요. 어디까지가? 그 진리에 시인한 것에, 지적 동의한 것에 내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아까 무당이 자기 몸을 어디에다 맡겼습니까? 그 안에 있는 영에게 자기 자신을 맡겨서 칼날 위에 서는 겁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여러분들이 동의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사건이 무당이 작두 위에 서는 것보다 무가치한 일이고 생각하지 않아야 될 일들입니까? 무당은 매번 작두를 탑니다. 매번. 자기 이익을 위해서든 뭘 이익을 원해서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때가 되고 시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차려 입고 거기에서 푸닥거리를 하는 겁니다. 칼날을 타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대로 어때요? 피 한 방울 안 나. 자, 이것은 최고의
또는 정확한 지식을 가진 것 그 이상을 뜻하며 심지어 복음에 동의하거나 개인적으로 감동받는 것 이상을 말한다. 이게 사실인 이유는 심지어 귀신들도 앞에 두 가지 제한적 의미에서 믿음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귀신이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야고보서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면 이 얘기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있다고 해서 되냐? 아니다는 것이죠. 귀신도 그 정도는 한다는 거예요. 믿고 떤다 그랬잖아요. 믿고 떤다 그랬어요. 근데 이 안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고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완전히 뭐냐 하면 자기 수족처럼 부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쉬우면 찾고, 뭔가 일이 생기면 찾고, 아닐 때는요, 잠깐 그 가 계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나 알아서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아닌가요? 아니면 다행이고. 자,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필수 요소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기독교의 진리를 믿는 자체는 그저 마귀가 되는 자격만 갖췄을 뿐이다. 이 신뢰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속한 상태에서 벗어나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지점이다. 사탄도 지식을 갖고 있죠. 노테티아를 가지고 있다. 그도 복음을 잘한다. 그도 또한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안다는 측면에서 그것을 믿고 있다. 이런 점에는 그는 아센수스를 가지고도 있다. 그러나 사탄은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그렇죠? 복음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 복음대로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대표하는 모든 것에 대비된다. 그는 그리스도를 멸시한다. 따라서 사탄은 구원과 관련된 의미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믿고 있고 동의했지만 그것에 신뢰해서 그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겁니다. 구원이 아닌 겁니다. 사탄이 구원을 받으려면 택도 없는 소리죠. 사탄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자, 그런데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러려면 그는 열렬한 마음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수동적인 무관심에서 열정적인 구원 추구로 가치의 변화를 겪어야 한다. 믿음의 세 가지 요소는 그런 변화를 일으키며 그것이 바로 중생한 구원받은 사람이 그가 이전에 그토록 멸시했던 것, 이전에 여러분들이 멸시했던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것에 대해서 멸시했고 이 세상의 것을 추구했어요. 그것이 구원받기 전의 사람입니다. 세상까지 주었어요. 그런데 이제 세상 것들을 어쩔 수 있는 사람, 멸시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의미 있게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제 열렬히 추구하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여러 단어들로 기록되어 있는데 세 개의 단어를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믿음. 이걸 소개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까 믿음의 세 가지 요소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중점이 어디에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신뢰입니다. 자기를 맡기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뭐냐 하면 온전한 믿음인 겁니다. 그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의 의미도 어떤 것이냐 하면 그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지배하에 있을 때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그 상황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순종만 있는 것이다. 너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있는 것이다. 하박국에 나와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 핵심도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말을 순종으로 바꿔보면 하박국이 이해가 됩니다. 왜?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온 결과가 뭐냐 하면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도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맡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란색만 한번 읽어보면 믿는다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나아가서는 삶 자체를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 맡기는 결단적 행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믿음, 피스티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피스티오라고 하는 맡긴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께, 아까
작두타는 무당은 그 영에게 그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 내 안에 오신 그 영에게,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에게 내 자신을 완전히 내어 맡기는 결단을 한 행동이 피스투어라고 하는 단어라고요. 그것을 믿는다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믿는다는 말을 볼 때에 값없이 은혜로 공짜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하는 이미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지워버리라고, 제발 좀.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뭘 생각해야 된다고? 행함, 순종, 무엇인가 열매가 나와야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의 의미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 하면 페포이 데시스,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어차피 나무나라 말이니까. 그래서 이 말은 확신, 신념, 신뢰, 그런 뜻입니다. 믿음이란 결국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며 신뢰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라고 할 때 그 확신을 확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될 수 있는 또 다른 단어이기도 하죠. 근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뢰라고 하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신은 자, 이 얘기를 한번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세히 기록해야 되는데 이것도 자세히 기록할 필요가 있어요. 왜? 풀어놓은 거니까.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것들을 이해될 수 있도록 누군가가 앞선 사람들이 풀어놓은 것을 저도 동의가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차용해서 여기다가 적어놓은 겁니다. 대부분은 차용한 것들이고 제가 생각나서 쓴 것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교묘하게 섞었어요. 제 생각인 것처럼 섞기도 하고 제 생각을 누군가가 쓴 글인 것처럼 섞기도 하고 인터넷에 찾으면 나오는 글도 있고 안 나오는 글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99.9%는요 인터넷 치면 다 나옵니다. 제가 성경을 보다가 이렇게 깨달아진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인터넷에 쳐보잖아요. 앞서간 믿음의 선전들이 먼저 깨달았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차용해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확신은 내적 결단이에요. 확신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내적으로 결단된 거예요. 신뢰는 뭐죠? 신뢰는 내적 결단이 외적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확신이라고 하는 이 페포이데시스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믿음이 왔으면 이것도 함께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뢰는 이 결단의 외적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는 언제나 내적 결단, 그렇죠. 확신과 외적 결단의 행동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확신과 신뢰는 항상 같이 따라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푸닥거리하는 무당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는데 가장 우리가 이해가 쉬우니까. 그러니까 그는 확신과 뭐가 있는 겁니까? 무당은 확신과 신뢰가 있는 거예요. 내적으로 어때요? 불안감은 있지만 그래도 내 안에 있는 이 모시고 있는 귀신이 나를 피한나게 할 거다 하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깥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신뢰하고 어떻게 해요? 맨발을 벗고 거기서 춤을 추는 거죠. 자, 그 다음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자동차에 피스톤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된 단어입니다. 피스톤은 실린더 안에서 직선 운동을 합니다. 그 직선 운동을 통해서 원운동을 만들어내고 그 원운동을 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 여러 가지 톱니들을 맞물려서 자동차가 움직이게 합니다. 앞으로 이 개념은 깨지겠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내연기관 얘기니까. 그래서 이 피스톤이라고 하는 말은 그 안에서 끊임없이 어때요? 일정한 운동을 반복해 주는 거죠. 변함없이. 그래서 신뢰라는 말도 되고 신실하다는 말도 됩니다. 자동차 안에 있는 그 피스톤이 이 언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믿음, 충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 곧 충성과 신실함이에요. 그래서 충성이 피스티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이라고 기록되어 있을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읽어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믿음이라는 내적 결단의 결과는 자연히 신실과 충성이라는 행동적 결단으로 외부에 나타나기 때문에 아예 같은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충성은
또 신실은 변함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같은 의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같은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적 결단,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 결단과 행동적 결단이 항상 같이 나타나야 되는 게 어떤 사람이냐 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을 가졌습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장사됐고 3일 만에 부활됐다. 내가 그곳에 장사됐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죽으셨던 것처럼 죽어야 할 일에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서 일하셨던 것처럼 의미 있는 일에 내가 살아서 일한다. 이게 우리가 믿음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동의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게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구원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순종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하면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둘은 뛸래야 뛸 수 없지만 순서를 본다면 믿음에서 무엇이 출발하느냐 하면 순종이 출발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5절로 6절인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그 다음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내용대로 신뢰하고 맡기고 행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믿음의 세 가지 요소를 함께 다 포함하고 있으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믿음의 어원적인 언어까지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으려면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그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성경인 겁니다. 그 믿음의 내용 안에 창조도 있고 역사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말씀이 순종케 하는 거죠. 믿어 순종한 사람을 또 다른 이름으로 뭐라 그래요? 믿어 순종하는 사람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 같은 내용이지만 믿어 순종한 사람을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의미를 바꿔야 되느냐 하면 그 사람이 참 믿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의미가 바뀌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라를 제가 노란색으로 저렇게 연결 지어놨어요. 믿어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노란색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그럼 이 말을 뒤로 바꿔봅시다. 우리 구원받은 선에서 한번 바꿔봅시다.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에요. 아멘 하시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아멘 하시죠?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어디에? 말씀에. 여러분은 말씀의 사람이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에 순종해야 할 건지를 알기 위해서 무엇을 봐야 하는 겁니까?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이유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겁니다.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율법입니다. 613가지 혹은 10개의 계명만 우리가 비추어 보더라도 내가 무엇을 불순종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불순종하는 것을 말씀으로서 쳐서 순종케 하는 것이 부르심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 삶이 없으면 그 사람은 지식입니다. 그 사람은 마음만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남편이, 내 와이프가, 내가 아는 사람이 전도 집회 때 와서 그때 한번 들었어. 그때 간증을 했는데 턱 소리 나게 했거든. 간증 하나는. 근데 지금 어디가 있어요? 아이, 이만희가 예수래. 안상홍이가 예수라 그러고. 그건 믿음의 세 가지 요소 가운데에 한 가지가 어떻게 된 겁니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의 지식의 내용을 후에 무엇으로요? 다른 것으로 바꿔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그가 성경의 믿음이 아니라.
자, 그다음 로마서 10장 16절로 17절인데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한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바울은 구약에 능통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을 쓸 때마다 곳곳에 자신의 얘기를 많이 하기보다는 구약의 내용들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것을 짝을 지어서 설명하는 일들을 서신서에다 기록을 했습니다. 로마서도 곳곳을 보면 그렇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들이 다 그렇습니다. 로마서의 주제가 뭡니까? 대부분 내가 성경을 읽지 않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이나 안경 없이 성경을 읽지를 않아요. 누군가가 전달해 주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무엇을 보느냐 하면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 가치관과 안경을 하나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서는 어떤 책이냐 하면 은혜나 율법이냐를 다루는 성경입니다. 맞습니까? 바울 사도가 여기 오셨다면 물어보면 참 좋겠죠. 자, 야고보서는 루터가 주프라기 복음서라 그랬어요. 하잘것 없는 것으로 취급을 했어요. 근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고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 답을 제가 내려드렸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순종입니다. 이전에 너희가 무엇에 순종하고 살았느냐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이미 편견이 뭐냐 하면 아까 제가 하박국 얘기했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던 그들이 의로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하는 그것을 대항하기 위해서 세웠던 율법으로서는 자기 열심으로서는 하나님에게 할 수 없다. 오로지 믿음만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행함이라 하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한 겁니다. 믿음은 행함을 수반합니다. 행함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믿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제 얘기가 틀렸나요? 아니에요.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그 둘을 공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어를 순종을 앞에 두었냐 믿음을 앞에 두었냐 그 차이뿐이에요. 야고보서는 순종으로 말미암는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로마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에 믿음이 있으니까 어때요? 우리 딸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러면 아빠가 좋아 그럽니다. 몇 살 때? 그 어순에 매여 있을 때에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러면 아빠가 좋아. 애들한테만 실험 한번 해보세요. 근데 더 크면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선택을 해요. 좀 크면. 삼촌이 좋아 이모가 좋아 그러면 삼촌이 좋아 그런단 말이에요. 그 안경이 없었을 때는 앞에 것만 골라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겠죠. 믿음과 은혜와 율법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라 로마서는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고 야고보서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냐 하면 순종을 말하고 있는 책이고 구약과 신약 공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순종하면 생명, 불순종하면 사망.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하고의 아무런 관계없이 성경에 기록된 어떤 내용을 지킨다고 할지라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동의하시죠? 그게 자기 열심 갖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간다. 잘하는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잘하는 겁니다. 손가락질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면 자기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서가 뒤바뀌었다면 문제겠지만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얘기를 인용을 하면서 이사야 시대를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복음 전파함을 들었습니다. 아닌가요?
신약에만 복음이 있나요? 구약에도 복음이 있나요? 구약에도 복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음을 들었고, 그렇죠? 아담이 복음을 들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복음에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지금 바울은 이 이사야 선지자의 얘기를 통해서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 자,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요, 뒤에 있는 내용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순종에 관한 얘기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어디에만 초점이 꽂히는 거죠? 아, 바울이 믿음을 강조했구나라고 자꾸 오해하는 것이죠. 자, 이사야 53장을 한번 봅니다. 1절.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 나타나기를 연한 순 같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전도 집회 때 인용했던 그 말씀을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비참한 존재가 되어졌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의 입에 들려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해준 말에, 그 말에 청종치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을 바울이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제 말이 조금 어려우면 이 전해준, 여기 지금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는 말이 좀 어려우니까 이 말을 요한복음에서 인용된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8절입니다. 이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13장이라 그랬나요? 12장 38절. 자, 잘 한번 앞에 말씀하고 같은 말씀인데 단어를 어떤 걸로 바꿨느냐예요. 자, 우리의 전한 바를, 이렇게 아까 돼 있었죠.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전했다는 말이나 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누가 전해줬으니까 어때요? 들었을 거 아니에요.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냐 그 말이에요. 많은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 전해준 것을 듣고 그들이 믿었다면 어떻게 했겠다는 거예요?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뉘우쳤을 텐데, 그죠? 그렇게 했을 텐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거스렸다 그 말이에요. 여기 믿었으면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순종했으면 그런 뜻이라고요. 그 얘기는 뭐죠?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그 많은 인물들이 불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10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예요?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누구 조상이 그렇게 했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죽였지.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마. 지금은 이걸 듣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종해야 돼. 그 얘기를 10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장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저희가 다 복음을 순전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한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구약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믿음은, 순종은 그 말이에요. 어디에서 나는 겁니까?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지식에서 나는 건데, 들음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뭘 들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누구에 대해서 들어야 한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야 한다. 구약에 그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지만 그들이 듣고도 어떻게 했다? 안 믿었다. 근데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로마서를 읽을 때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순종이라는 단어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꿔서. 자, 로마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는 은혜냐 율법이냐도 아니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도 아니고 로마서의 주제는 순종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순종입니다. 앞으로 우리 지금 수요일 날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배우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뭡니까? 순종하는 왕에게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다. 불순종하는 왕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셨다. 아주 단순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거죠. 1장 5절 한번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아까 우리가 봤던 거죠.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면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한다 그랬고 아까 10장에도 이제 그 내용이 나오고 이번에는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장 16장도 한번 보시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하면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 27절을 보시면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이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려고 했던 일이 뭐다? 이거였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거절했다 그 말이죠. 자, 모든 민족으로 믿어 어떻게 하려고요?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믿음의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저는 로마서의 주제를 앞으로 무엇으로 잡느냐 하면 순종으로 잡는 겁니다. 키워드가 뭐냐면 순종인 겁니다. 그래서 5장을 보시면 그 키워드가 순종이라는 것이 맞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게 성경의 모든 내용이죠.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게 이제 복음의 내용이죠. 그 다음의 내용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덧입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으로도 무효하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신뢰했던 율법으로도 안 돼. 라고 율법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열심? 의미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 외에는? 순종했던 그 그리스도의 순종에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의인이 되어질 수 없다. 라는 얘기를 로마서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믿음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했다.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순종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도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자, 복음을 순종치 않는다. 이 말을 어떻게 바꿔서 읽을 수 있다?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바꿔서 읽을 수 있다. 그렇게 바꿔서 써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래서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린다 그랬어요. 마지막 영원한 심판은 누구에게 내려지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내려지는 겁니다. 자, 그 말을 어떤 말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기록이 했습니까? 복종치 않는 자들이라고 바꿔서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도 심판받고, 그죠? 아까 우리가 믿음의 세 가지 요소 중에 지적 요소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알기는 해. 그리고 뭐예요? 여기는.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나왔고, 디도서 1장 16절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그랬어요. 여기는 어디까지 와 있는 겁니까? 그들의 믿음이. 두 번째까지는 와 있죠. 아까는 첫 번째는 지식도 없는 거고, 여기는 지식도 있고 시인까지 했잖아요. 두 번째 단계까지 와 있죠. 그런데 뭘로는요? 맡기는 것으로는 어때요?
부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거예요? 가증한 거예요. 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와 순종, 복종이라는 단어는 글자는 틀리지만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원어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어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거의 다 드렸고 이제 원어들을 통해서 한번 더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애썼고요. 그 다음에 사전도 만들어내고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노고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 깊이 공부를 하고 싶으면요, 원어로 돼 있는 성경이 있는데 그거 공부하려면 어렵잖아요. 단어를 다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수고를 안 해도 되게끔 신학자들이 그런 일들을 다 미리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냐면 제임스 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뭘 만들었냐 하면 성경의 단어에다가 성경 단어, 신약, 구약 모든 원어, 어근 단어마다 뭘 붙였냐 하면 번호를 붙였어요. 그래서 단어를 못 읽고 단어를 쓸 수 없을지라도 사전을 찾아서 그 원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스트롱 코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스트롱 번호를 만들었습니다. 누가요? 스트롱이 제임스 스트롱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또 요즘 조금 더 깊이 보는 사람들은 이 스트롱 번호를 많이 활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원어 성경이에요. 저는 설교 준비를 할 때 본문을 여러 번 읽고 그 다음에 원어 성경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원어 성경의 단어들이나 주석들이나 이런 것들을 참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1시간 설교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저는 투자를 해야만 합니다. 왜? 혹 그 안에 잘못 전달될 수 있는 내용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1시간 하기 위해서 어쩌면 10시간 그 이상의 시간들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날로 잡수지 마시고 날로 그냥 잡수셔도 좋긴 한데 모든 설교가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의 설교도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 가운데에 떨림으로 섭니다. 어떤 우리 설교자는 내려올 때 후두루들 떨고 내려오더라고요. 제가 누구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식사도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전에 저도 그래요. 살 때마다 부담되고 떨리고 긴장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박신감이죠. 순종입니다. 여러분의 그 삶의 열매, 행함이라고 하는 열매가 열리기를 원하는 마음에서죠.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해놓은 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을 원어로 되어 있는 걸 옮겨놓은 건데 거기에 보시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순종과 믿음과 행함과 듣는 것과 상호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단어들이 같은 의미의 뜻들을 갖고 있는 단어들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어다, 같은 의미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방법들을 찾으시라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수요일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이버에 가면 사전이 참 많습니다. 요즘은 파파고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하면 실시간으로 번역도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바로 일본어나 영어로 이렇게 통역도 해주기도 할 만큼 기술이 발달되어 있는데 그 도움으로 네이버에 가면 헬라어 사전도 있고요. 히브리어 사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를 몰라도 돼. 그 다음에 그리스어를 몰라도 돼요. 아까 그 성경에 번호가 붙어 있었죠. 아까 번호가 몇 번이었죠? 그거 보고 넘어가야 되는데. 자, 여기 헬라어가 밑에 있는데 읽을 수는 없어. 그런데 보니까 5219번이라고 스트롱 번호를 붙여놨어요. 그러면 이 번호를 알면 사전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뜻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사전을 사려면 또 돈 들잖아요. 이 스트롱 번호가 있는 사전이 있어요. 그럼 2권을 사야 돼. 돈 드니까. 돈 안 들어도 돼. 네이버에서 그리스 사전, 헬라어 사전 똑같은 얘기네. 히브리어, 헬라어 사전을 등록해 놓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다가 5200 몇 번이죠? 5219번이라고 치면
5219번이라고 치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헬라말로 바꿔줘요. 자, 나는 목사도 아닌데 설교자도 아닌데 내가 꼭 그거 굳이? 아니에요. 유튜브나 다시 보기 이어서 하는 것보다도요. 요거 하다 보면요. 재밌어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신나요. 자, 그래서 5219번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더라는 거죠. 복종이라는 말은 잘 듣는다, 순종한다, 듣는다는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번역할 때 복종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듣는다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잘 듣는다, 말을 듣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복종이라는 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순종이라는 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말은 5218번이에요. 같은 친구네. 5219번이고 5218번이에요. 같은 친구라. 찾아보니까 순종, 복종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어디에서 유래가 됐다고 나오냐 하면 자, 이렇게 유래된 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말은 잘 듣는다, 복종한다. 5219번에서 유래된 말이 순종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5219번에서 유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219번, 5218번 어디에서 유래하느냐 하면 191번에서 유래를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아까 앞에 나왔었나요? 자, 여기 보면 자, 어디에서 유래를 했다고 되어 있죠? 자, 5295번과 191번에서 유래한 게 5219번이고 5218번이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뭘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191번을 찾았더니 듣다, 듣는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잘 들어야 뭐 하는 거죠? 순종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잘 알아들어야 순종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동사로 무엇의 말을 듣다, 순종하다, 이해하다, 깨닫다 그런 말이 191번이고 여기에서 나온 말이 순종, 복종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듣는다는 말이나 믿는다는 말이나 순종한다는 말이나 어때요? 그 어근이 말의 뿌리가 어떻다는 것이죠? 같은 것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을 한목에 다 모아놓은 성경이에요. 딱 한목에 이렇게 모아놓은 성경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여가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가한 것은 사신 우상의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입니다. 이 청종도 큰 글자로 봐야 되는데 작은 글자로 줬네요. 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책망받은 것.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책망하신 내용이 뭔 내용입니까? 자,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소리가 더 크게 들린 겁니까? 스스로 고백했어요. 뭔 소리가 큰 거예요? 백성의 소리가 컸어요. 그래서 그 백성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다? 여기 청종했다. 따랐다. 그 말이에요. 이 청종했다는 말이 뭐냐 하면 거기에 힘을 실어줬다. 그렇게 하도록 했다. 그런 말의 의미예요. 그래서 순종, 그랬죠. 순종. 여기 보니까 순종은 번호가 몇 번이에요? 잘 안 보이시나요? 네, 8085. 히브리어의 스트롱 번호와 헬라어의 스트롱 코드가 다르니까 같은 번호일지라도 어디에다 넣느냐에 따라서 다른 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요 헬라어 8085는 히브리어 8085는 히브리어 사전에서 찾아야 됩니다. 나중에 네이버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느냐? 그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 자녀들에게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대로 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가서 예를 들어서 뭘 해오라 그랬는데 그걸 안 해. 예를 들면 집에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교회 나와라. 또 성경 좀 같이 읽자. 신앙생활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대로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뭔 말을 해요?
참 답답해 죽겠네. 내 말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내 말대로 좀 해봐. 그러잖아요. 그 말과 그 말의 결과, 순종은 어때요? 같은 걸 담고 있는 거죠. 말을 못 알아듣네? 내 말 좀 알아들어? 하나님도 지금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어서 어떻게 했다? 불순종했다. 뭘 청종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청종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34절에도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치 않았다 그랬어요. 자, 순종치 않았다 할 때 그 순종이라는 말이 여기에는 7181번으로 돼 있어요. 자, 듣는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무엘상 15장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라고 돼 있는데 이걸 듣는 것을 순종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고요. 왜? 여기 느헤미야 9장 34절에는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단어를 여기에는 우리말로 순종이라고 바꿨고 앞에는 듣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단어가 7181번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히브리어 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고대 히브리어 사전에서 듣다는 샤마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고 듣다, 준행하다, 순종하다, 청종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듣는 것. 듣는 것도 7181번인데 보니까 어떤 뜻을 담고 있냐 하면 듣다, 순종하다, 귀를 기울이다, 알아듣다 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잘 알아들어야 삶으로 옮기고 삶으로 옮긴 사람은 잘 이해가 된 사람이죠. 그리고 잘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가치관과 신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과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입니다. 믿음은 순종과 커플이에요. 바늘하고 실입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바늘하고 실이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가는 곳에 제가 있고 제가 있는 곳에 우리 집사람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닌가요? 별로? 그건 안 놀라워도 돼. 예. 그렇죠? 그 믿음이 있으면 바늘하고 실처럼 따라오는 겁니다. 행함이 있으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한번 이 말씀들 한번 잘 묵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됩니다. 그러면 열심히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이구나. 자꾸 결론을 어디에다 지으려고 그래요? 거기 구원받는다는 말이구나. 거기다 갖다 놓는다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이 말씀을 보면서 뭐냐면 자꾸 자기를 밑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 온전케 된다는 말은 어디에다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이냐 하면 이런 것이에요.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러 내가 왔나이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구약에 수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루러 오신 분이고 그 말씀을 믿는 분이죠. 그 말씀을 하셨던 분이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실 일이고 그 일을 다 행하심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온전케 되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일을 거부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온전하신 게 아닌 거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그것들을 행하는 것, 온전하게 행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온전한 겁니다. 첫 번째 어떤 일을 우리가 한 겁니까? 복음에 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 또 다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 말씀들을 우리가 찾아서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자, 순종은 행함은 참된 믿음의 불가피한 증거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그 인터넷에 있는 말들을 옮겨왔냐 하면 너무나 표현들을 잘 해놨어요. 순종은 참된 믿음의 불가피한 증거예요. 믿음이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셨습니다.
5년도 되고 10년도 되고 교회 안에 직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이 없다면 무엇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까? 자, 순종은 참된 믿음의 불가피한 증거예요. 이걸 기록해 놓은 성경이 어딜까요? 이거를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것, 누군가가 이렇게 정의를 내렸던 것, 이거를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이 있어요. 반대로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이렇게 정의해 놓은 것이죠. 누군가가. 이게 어느 성경일까요? 혹시 맞춰보실 분? 그냥 편하게.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한 사람들의 증거가 이겁니다를 제시하는 게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는데 공동 번역에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주는 겁니다.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옛 사람들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현대인 성경에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안에 지금 무엇이 와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가 실물로 와 있어야 돼요. 맞나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걸 뭘 믿는 겁니까? 보이는 걸 믿는 사람.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걸 믿게 됐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믿음은 뭘 증거하는 겁니까?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누구의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선진들의 믿음. 그 믿음이 어때요? 하나님께 오케이, 온전한 자야 라는 인정을 받았다고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행위를 보면, 여러분의 삶들을 보면, 여러분의 그 삶들을 통해서 천국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얘기는.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의 삶들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누가 그렇게 살았다고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 인물들을 보니까 누가 계신 게 확실해요? 하나님이 계신 게 확실해. 그 인물들을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 준 게 분명해. 보이지 않는 거 하나님이 계신 것이 분명해. 그 얘기를 다루고 있는 게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한번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오늘 숙제가 좀 많네요. 로마서도 한번 읽어보셔야 되고 히브리서 11장도 한번 읽어보셔야 되고 로마서도 꼭 한번 16장까지 오늘 믿음을 순종이라는 단어로 순종이 얼만큼 많이 나와 있는지를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고 히브리서 11장도 오늘 읽어보셔야 되는데 믿음으로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어보십시오. 저는 답을 알고 있는데 이제 세어보시면 저하고 여러분하고 답이 같아지겠죠. 그래서 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냐 하면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그 뒤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누가요? 지금 3절 한번 보시면 믿음으로, 4절에는 한 인물을 등장시키죠. 믿음으로 아벨은,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실물이 있었어. 이게 실물이야.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경험들이 있었는데 그 증거가 이거야 하고 나열해 놓은 겁니다. 몇 번 세워보시라니까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것이 되죠. 자, 교회의 일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하는 겁니다. 교회의 일은 믿음의 비밀을 경험하는 가운데 교회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교회의 일을 누가 하려고 하느냐 하면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의로 교회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하면 불협화음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직분자들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전서 3장 9절로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사역을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 직임자들을 세우고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감독을 교회 안에 둘 때,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일할 사람들을 둘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디모데전서 3장 9절로 10절에 보시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예요. 자, 이 사람에게 뭘 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공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임명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게 교회 안의 직임 제도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 그러니까 이게 두 개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디모데에 보면은 어떤 것들이 많이 나오던가요? 파선한 믿음, 부패한 양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디모데전서 전후서를 읽어보면 여러 인물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은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했다, 양심을 버렸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교회는 이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 그 다음 또 하나가 뭐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일을 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명칭을 붙인 거죠? 감독, 또 집사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뭐 총무, 회계, 여장년의 회장, 남장년 회장, 뭐 그런 것도 됩니다. 그런 것들도 돼요. 그 시대에는 감독, 장로, 집사였다면 지금 우리 교회에게 그걸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그렇게 적용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도 양심이 중요하고 저 양심도 없는 것 같으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이하로 취급할 때 뭔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양심 없는 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안에서도 믿음과 함께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깨끗한 양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양심입니다. 이 양심에서 많은 것들이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깨끗한 양심이 있어야 합니다. 깨끗한 양심. 자, 그 다음 믿음의 비밀입니다. 비밀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비밀? 모든 사람이 다 알아. 비밀의 비밀 아니에요. 비밀 아니에요. 우리 여기 있는 몇 분들 가운데에 한두 사람만 알고 있으면 그게 비밀이라 그래요. 비밀은 혼자 알고 있는 게 비밀이에요. 나 혼자 알고 있는 거. 그런데 너만 알아. 그러면 둘만의 비밀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또 뭐라 그래요? 너만 알아. 그러면은 세 사람이 되고 더 많은 사람이 이제 비밀이 되는 거죠. 그때는 이미 비밀이 아닌 거죠. 너만 알아. 그럴 때 비밀이 아닌 겁니다. 이미. 자, 그럼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도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으로 체험되어지는 경험들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 일을 해야 하느냐 하면 수많은 순종 안에서 믿음이 어떤 일을 하는가를 경험한 사람, 그 믿음의 비밀이 많은 사람, 그건 누구하고 관계냐 하면 그와 하나님하고의 관계입니다. 둘의 관계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를 섬기는 것, 챙기는 것,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불편해도 힘들어도 자기 물질을 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누가 성경 일독을 했다 그러면 밥도 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동기부여를 받아서 더 믿음 안으로 갈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이라도 하겠다고 하는 믿음으로 시작된 그 순종과 행함이 그 사람 안에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하면 체험을 만들어내고 비밀을 만들어낸다고요. 교회에서 일할 사람은, 일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일을 하고 이 사람이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일을 못하겠네요?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의 비밀들이 시작됐죠. 언제 시작이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믿음의 시작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의 비밀들이 많이 쌓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형이 전화해서 이거 너만 알아. 이거 너만 알아. 오늘 성경을 읽었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서 내가 했더니 이렇게 됐거든. 너만 알아야 돼. 많아져야죠. 미칠 거예요, 아마. 그 신비로운, 새롭고 비밀들을 알아가면요, 이 속에서 말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들이 여러 번에 있게 된다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공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직임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오늘 딱 한 가지 이야기하려고 긴 얘기를 한 겁니다. 많은 얘기를 했지만 딱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같은 의미의 단어다. 믿음이라고 쓰고 순종이라고 읽어도 된다. 그래서 읽어보면 아까 우리가 봤던 대로 믿는 자는 순종하는 자는, 순종치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로 이렇게 바꿔서 읽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답을 달 수 있다면 믿음의 동의어는 무엇일까요? 라고 물을 때 마음에 전혀 부담감 없이 불편함 없이 행함, 순종함이라고 답을 쓸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행함만 이야기하고요 순종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막 불편해. 만일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그 믿음의 단계까지 이르지 못한 겁니다. 행함이라는 말이 나오고 순종이라는 말이 나올 때 내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들 속에서 내가 무엇을 행하고 순종하고 살아야 할지를 찾는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그 믿음의 비밀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한 삶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맛있는 것들, 귀한 것들을 맛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기를 원합니다.